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교회의 문에 걸었습니다. 저걸 걸고 이 99가지에 대해서 나하고 토론하자 이런 내용을 걸었습니다. 그때로 그것이 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죠. 굉장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왜 우리가 이걸 기념하느냐 하면은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신교, 개신교, 지금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저항하다, 항의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저항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으니까 제대로 돌아가자, 이런 것을 저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언제 부패했는가? 교회가 언제 부패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에 돈이 많고 교회가 권력이 있을 때 교회는 언제나 부패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언제 교회다웠을까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언제나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교회의 원본인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졌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그 존재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군사 강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 강국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다웠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2019년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거기에 압도적인 1위가 뭐냐면은 교회다움. 교회다움을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다 라고 꼽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나온 1위가 뭐냐면은 성경을 좀 더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숫자가 많아지고 돈과 권력이 있고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문조사를 봤을 때 한국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다움의 회복은 외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성경 스토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개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비전 스토리 교회. 왜 이런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전부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어보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성경하고 성경에서 어긋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한 권만 갖고 있나요? 네? 집에 가면 성경 몇 권 있죠. 개역 성경도 있고 세번역 성경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도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너무너무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이 어떤 스토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 비전 스토리, 주님의 비전인 이 성경의 스토리를 대로 알고 살아가자. 그래서 주 비전 스토리로 우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1대1과 성경 개관을 공부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성경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어떻게 교회를 개혁해야 될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복이 그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걸작품들이 모인 전시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총동원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교회에 대한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작동될까요?
정말 에베소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냐고요?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가 반드시 교회를 작동시키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올인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자기들의 시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만은 이게 작동된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원합니까? 그 일을 보기 원합니까?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기 원합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풀어보면은 교회는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머리하고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이 모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모임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민족, 나라, 인종, 시대, 나이, 지역, 신분, 직업, 취미, 성격, 문화, 이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임입니까? 이걸 추구하는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른데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 교회가 교회되는 그 공통점,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를 리메이크하라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뭘 깨닫게 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근데 여기 새 사람의 새자가 어떤 새자냐면은 여기 이 새자는 원래대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다시 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다. 한 공동체다. 유니티다. 하나이다. 그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어진 그 모습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왕의 몸인 공동체. 머리와 몸이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는 아주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지체들이 세각기 다른 지체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몸이 어떻게 작동되어질까요? 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몸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헌장에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여기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웰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웰빙의 상태. 그러니까 단순하게 병 안 걸린다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게 이제 1943년인가요? 그때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1998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저기다 더 하나 집어넣냐면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자고 논의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채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읽은 그 본문이 건강한 몸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 안에는 몸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됩니다. 이 기관은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있죠. 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기관계가 됩니다. 이런 거청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몸이 형성되어지는데요. 이 기관계에는 11개의 기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네. 피부, 그 다음에 골격계, 감각계,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정도의 기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잘 봐보세요. 이 몸 안에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연결되어졌는데 맨 먼저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몸은 머리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두뇌가 보이시나요? 그 두뇌 밑에 꼬리처럼 이렇게 뭔가 달려있는 거 있죠? 네. 저게 뭐냐면요, 중추신경입니다. 네. 이거를 본따서 만든 영화 있죠? 아바타에 봐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키죠. 이거 본다. 자, 머리하고 이 중추신경이 있고 거기에 실타래처럼 이렇게 다 연결된 게 있죠. 네? 이쪽 오른쪽인가요? 여러분들 보실 때? 네, 오른쪽 그림 봐보면은 그 두뇌로부터 나온 중추신경에 온 몸의 장기들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모든 것들이 발끝까지, 손끝까지 전부 다 이런 신경 조직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가 있죠. 우리 몸에 뼈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해 주고 있고, 거기 혈관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들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연결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하고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몸을 떠난 장기, 몸을 떠난 지체, 이게 가능한가요? 네. 머리하고 연락이 끊어졌어. 뭔가 신경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리트릿 갔을 때 족구하다가 다쳤잖아요. 그래서 무릎 연골이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근데 파열된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한 4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안 사실이 뭐냐면은 이게 물리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끊어졌으니까. 네. 끊어졌기 때문에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수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연결되어졌습니다. 연결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도 할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이거 뛰는 것도 힘들고 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서로 안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갖다가 초연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계, 멀리 있으면서도 핸드폰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보도 제가 제 방에서 딱 누르면은 옆방에 있는 그 프린터기가 출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물건을 사는 이제 무인 상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계와 기계끼리도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우리는 초연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연결 시대에 전 세계는 단절과 외로움과 고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연결해 놨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쪽 대학들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75년을 연구한 것이죠. 75년을 연구한 것이 뭐냐면은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한 결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말은 사이입니다. 사이다. 관계는 사이다. 관계는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네.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접촉은 줄고 접속은 늘고 접촉은 불편하고 접속은 편해. 접촉은 낯설고 접속은 익숙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고립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가지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연령 세대 가운데서 가장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20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전부 다 이 고독,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8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나라의 부서 가운데 외로움부라고 하는 부가 있고 거기에 장관을 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된 사회 5개년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이 외로운 사람들을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고 어떻게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관여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새마을운동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연결된 사회 5개년 계획.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한 80%가 호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1년에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공동 식사를 해서 접촉하고 만나게 해주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투자하고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설문조사를 봐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87.7%가 우리 사회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노리나 히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고립된 것, 이 외로움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다못해 이 과자 한 조각을 나눠 먹기 위해서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책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지체 내지는 홀로 성장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홀로 막 성장해요. 손만 막 커지고 있는 지체가 있나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홀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제자 훈련이 이 공동체성을 공동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숙해가는 그런 훈련들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 고립되어져 있습니까?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1대1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1대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양육 아직 안 하신 분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또 목장 모임 안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목장 모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주님하고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연결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100명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분립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도 중국에서 50명의 사이즈로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분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도 끊이지 않고 다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해야 됩니다. 서로 활동해야 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어집니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장기와 기관,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몸에 이런 지체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장기들 몇 퍼센트 정도나 활동하고 있나요? 몇 퍼센트 정도 기능하고 있나요? 네? 몇 퍼센트 기능하고 있습니까? 50% 기능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반신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신불수. 반신불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몸의 절반, 반신불수. 숫자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잘 알까요? 이 숫자가 끈水 할 때 水예요. 水. 그게 따라가다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절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반신불수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반신불수예요.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반신불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반신불수만 해도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50% 정도가 막 활동해요. 그럼 그 교회는 굉장히 활력 있는 교회인 것이죠. 온몸이 활동하는 것.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만이 사역자고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자, 저기 보면은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5가지의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존재하느냐?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여기 준비시킨다는 말은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주요 할 건 뭐냐면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기 봉사일이라는 것은 청소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역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역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목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제가 해야 될 일은 제 일입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제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존재해야 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것.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 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1대1도 있고 성경 개관도 있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에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훈련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할 것입니다.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왜요? 제가 그거 하라고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저를 불러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활동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게 지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두 분 사모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4명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박수 쳐주는 일입니다. 잘했습니다. 격려해주고 박수. 최고입니다. 네. 우리의 본연의 이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전도
1대1 양육, 그 다음에 목자, 리더가 되는 것, 이거 신학교 나오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1대1 공부를 했어요. 목장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대1을 인도하는 리더가 돼요.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니까 목장의 목자가 돼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고 났더니만은 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한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가 돼요. 예수 믿은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 여기 있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책이 없었던 시대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뭔가 큰 도시, 대도시도 아니었고 시골 중소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비밀은 뭐냐면요. 이 본문 안에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서로입니다. 서로 가르쳤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목장 모임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가지고 머리와 연결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서로를 향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하시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졌다. 뭔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에 대한 그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풍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나눈 것입니다. 서로 하기 시작했을 때, 일방이 아니라 서로 나누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사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또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그럼 말 잘하는 것뿐 아니라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함께 해줍니다. 뭘 잘하지는 못했는데 늘 함께 해줘요. 늘 지지해줘요. 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제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다 제각각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분위기 그 사람들만 있으면 분위기 좋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죠. 네. 저는 그거 연습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센스 있게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와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고 이 몸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거기에 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서 단련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진 거.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였는데 이거구나. 이제는 경험하여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미성숙해서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이걸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성숙하게 되어지면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심지가 굳어지고 배려할 줄 알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 목장 안에 소속되어져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책 읽어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참여하고 또 활동함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재생산이 일어나고 몸이 자라간다라고, 스스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가 말하는 교회 리메이크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암송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대본이라고 했죠. 이 대본 모르면요,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연말 때까지 기간 연장해 드릴게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스토리 나잇 그거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때까지 한 주에 한 절씩 외워도 되겠죠? 네,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 해안 도시에 펠리컨 새들이 많았는데 이 새들이 어부들이 자꾸 물고기 잡아가지고 작은 고기 던져주니까 그걸 먹다가 점점 더 뚱뚱해지면서 날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물고기 잡아먹는 걸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다른 데 쓰기 위해서 더 이상 던져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펠리컨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다른 지역에서 사냥 잘하는 야생 펠리컨을 몇 마리 풀어놨더니요, 금방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했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그렇게 했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일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 507년차 되는 종교개혁주의에 이 시대가 다시금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패턴, 똑같은 원리로 그 일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다움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면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얘기했던 그 많은 대단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여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까?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